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두아디라 지역이 어땠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 조합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다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돈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돼지머리 앉혀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조합 길드도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모여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음란한 일을 그 안에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생존권이 달린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타협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딱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고민과도 너무나도 상충되는 딱 맞는 이야기죠.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갓 정죄된 것 같은 놋새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라고 말씀하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다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마라.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 그것을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따라야 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다음 말씀을 하실 때는 칭찬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칭찬은요,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의 아주 극찬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활발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과 미혹 또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오래 참음, 그 인내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큰 칭찬은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훌륭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뜨거울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이 계속 불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바르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불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두아디라 교회라 할지라도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책망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망을 주님이 하셨느냐?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 책망의 핵심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방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신앙을 없애버리고 바알을 믿는 신앙을 전파하려고 아주 교활하게 그것을 강요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했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성적인 문란함에 다 넘어뜨리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이 어느 교회보다도 더 칭찬을 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을 용납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 좋은 교회에서 이세벨이 그렇게 있었을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자신을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믿음 좋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우상에 빠뜨릴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 은사, 거기에 성도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은사가 강하면 마치 하나님과 더 친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자 앞에 가서 기도를 받고 자기의 신앙을 다 맡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유혹하겠느냐 말입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건 그것은 불법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주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교만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유혹을 탐하면서 넘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면서도 불법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실까요? 이세벨의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괜찮아요.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벌으셔서 교회에 많이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도 듣고 교회의 영향력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몰려들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저 조합에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사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권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그 은사 강력한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버렸던 거지. 이세벨이 그렇다고 하는데 진짠가 보다. 야, 맞아. 아유, 좀 주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좀 우리가 좀 살고 봐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이세벨을 용납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은사에 눈여겨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의 눈은요, 항상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여겨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우상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자꾸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성도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심지어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가 막 일어난다면 사람들 다 모이지 않을까. 좀 내게도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품을까? 그렇게 마음을 돌아보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뱀이 마치 다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미혹으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11세기에 넌지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아주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한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넌지우스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 가슴이 썩고 있는데 넌지우스 목사님 혹시 어디 계세요? 왜 찾으십니까?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넌지우스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다 낫는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어요. 무슨 소문이요? 넌지우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난 것입니까? 네,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경직된 얼굴로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넌지우스는 성직 매매자요, 예수님을 파는 사꾼이요, 주님의 복음을 돈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병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도 목사니까 주님 믿으면서 내게 기도 받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여인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기도 받으면서 병이 낫게 된 것을 이 여인이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목사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게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넌지우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니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 넌지우스 만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넌지우스 그 사람 만났으면, 그 목사님 만났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진짜 주의 종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네. 주님께 영광.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넌지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성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지면서 자기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렇게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세벨과 가르침에 넘어진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미혹이 강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 이 마귀의 미혹이 더 달콤하게 들려왔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만 보면서 그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능력, 우리는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은사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신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과 온전히 합하여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선한목자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 성도님들이 막 뒤로 넘어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각종 은사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더불어 부목사님들이 기도를 해도 똑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인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할 정도로 교회 안에 강력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안수기도로 섬기고 있는데 눈을 감고 그 성도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성도님이 사라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처음 겪는 은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좀 은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 은사가 제 앞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이 오늘 성도님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의식되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성도님은 넘어졌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이 안 넘어지고 딱 서 계시면 내가 이거 준비가 안 된 건가 막 이거 가지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나누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속회 안에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무분별하게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마구 쏟아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의 영적 분위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생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에서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기성 목사님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영성일기 사역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사에 집중하던 관심이 이젠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바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수사역을 원하던 분들, 이제 본당 여기서 안수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랑방으로 옮겨서 기도 받으실 분은 기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은사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은사나 기적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 이전에 먼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붙잡혀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선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에 넘어지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유혹과 은밀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담력과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은사자의 기준은 은사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질문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고 은사나 능력을 우리가 멸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은사나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귀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은사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에게 주목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해 나가시도록 통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도 능력으로 나타나도 미혹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에 다 미혹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바로 이것들,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거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열매를 붙들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 놓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과 제일 가깝게 사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갈렙교회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있으셔서 중환자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그 시간을 맞춰서 면회를 갔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는데 면회를 갔는데 딱 마침 그 찰나에
의식이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려고 힘겹게 입을 움직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손을 다시 꽉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 믿으시지요?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지요? 그것을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힘들어 하시면서도 아멘, 이렇게 또렷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 꼭 붙드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안도감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주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그 가족들이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안에 마음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숱한 그 삶의 여정과 굴곡을 지나왔어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28절에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이 샛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내 손에 붙들린 이것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같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누리며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다른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 안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한 마음만 생각하고 그 위에 서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을 지키며 다른 그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 위에 주님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서길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른 것을 듣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그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게 붙들려진 그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그것만 붙들고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며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권능과 능력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여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을 먹이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그 칭찬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이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드려진 손길 위에 그 심령 위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옵소서. 가정의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 둘러앉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있는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녘의 우리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주권 아래서 저 북녘 땅에 무너져야 할 것들을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육되어 있는 우리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김옥성 교수님, 김동철 씨가 주의 은혜 안에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또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정결한 신부로 서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변치 않는 마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